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상황의 배경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속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에 관한 육체적인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되는 육체적인 고통, 또 사람들 앞에 옷을 다 벗겨지는 정신적 고통, 그것도 굉장히 컸고요. 더 큰 고통은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룬 하나님과의 분리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순간,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이 되셨기 까닭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친밀한 아버지의 관계가 그 순간에는 깨어지는 상태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기를 37절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곧 느끼는 그 고통을 다 느끼고 똑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전날 밤에 게세마네라는 그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감단산 중턱에 있는 동산인데 그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온 에너지와 힘을 다 짜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용이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감람산 게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 그리고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되기까지 온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삶이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단시키시고 또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주시는 시험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결론은 좋은 것이죠.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설을 이루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내가 마셔야 될, 예수님이 마셔야 될 이 잔이 바로 십자가고 온 인류, 죄인된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그분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고통의 무게,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없겠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내용과 두 번째 기도할 때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와서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9명은 좀 멀리 그곳에 너희들 앉아있거라, 이곳에 앉아있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중에 12명 중에 3명은 데리고 좀 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데리고 오세요. 그 세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한 곳을 정해주면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람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 쉬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지런하신 분이었겠어요? 게으른 분이셨겠어요? 예, 보셨어요? 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셨을 것 같아요. 뭐 보통 부지런하신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부터 그냥 움직이셨으니까. 그런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고 따라다니면서 사역 현장에 참여하고 함께 사역하는 이후에는 저녁 시간 되면 뭐 파김치가 되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쉬고 싶고 또 마땅히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왜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시험에, 여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한다고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시험에 대한 도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제자들과 더불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험인데, 그 시험을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기도할 때는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나와 있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죠. 대부분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비운 절대 겸손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적극적인 복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전심전력하여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 유혹에 빠지는데, 이 유혹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셨고, 또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극복해야 됨을 보여주신 롤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시험은요,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며 기도를 통해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는 좀 떨어져 앉아있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은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있게 했다고 했어요. 보통 한 30m, 돌을 던질 만한 거리는 한 30에서 50m쯤 되는 곳이겠죠. 그곳에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떨어진 곳에서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왜 9명은 저곳에 앉아있게 하시고 3명은 이곳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3명과 9명으로 나누어 앉힌 이유는 같은 겟세마네 동산인데 왜 그러셨을까? 사명의 무게의 차이와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물론 12 제자가 다 사명이 있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만 탈락이 되고 다 주님의 사도로 순교자가 되고 또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는요, 특별한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시급한 사명이 있는데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순교당하는 제자가 야고보 사도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맏형이고 수제자의 사명이 있죠. 그 다음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그럽니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니까 네가 책임지고 부양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그 동료 제자들이 막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의심 많던 제자의 도마조차도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교회마다 그 사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쓰임 받게 되죠. 근데 사도 요한은요,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혹이 붙어 있잖아요. 혹이라고 표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으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는데 참 공교롭게도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또 장수를 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시절 요한 입장에서는요, 좋은 시절 다 가버린 거예요. 막 활약을 하고 한때 그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좋은 시절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동료들은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여러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요한계시록을 받습니다. 밤모섬에서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요. 또 네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 가장 늦게 기록이 됐던 복음이죠. 그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 요한 1, 2, 3서 사랑의 메시지인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은 사랑의 메시지인 그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요. 근데 사실 이 요한이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의 별명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젊은 시절 가졌어요. 이 보아너게는요, 우레의 아들, 쉽게 말하면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과 일행들이 지름길을 가려고 사마리아 성 길로 통행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이 길로 당신들 모두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가 없는데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뭐예요? 평상시에 한 번이 아니고요, 그냥 평상시에 무슨 일만 있으면 화를 부르릉 내고 막 혈기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이 사마리아로 못 간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상녀가 동네 안으로 들어오면 막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말하는가 하면요,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제일 혈기 충만한 사람이 요한과 그 형제였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제일 늦은 것 같고 친구들보다 제일 뒤처진 것 같고 후발주자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하고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 성경 5권을 기록하는 그런 축복도 받고 성품적 변화도 갖고요, 다 죽는데 순교당하는데 요한은 순교당하도록 입에 독약도 강제로 먹였지만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밤무숨에 유배가 되었다고 우리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9명을 저곳에 앉아있고 꼭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베나산에도 데려가고 게세마네 동산도 예수님 기도하는데 가까운 곳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시급한 사명의 무게 때문입니다. 시급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급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돼요. 물론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시급한 사명,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시급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두가 가족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시급한 무거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 가정에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직임이 있거나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그 사명 때문에 너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 더 가까이 와서 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를 35년, 이렇게 만 35년을 하면서 뭐 별 사람 안 만났겠습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전에,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미국 가면 따라갈 것이고 캐나다 가면 따라갈 것이고 서울로 가면 따라갈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절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닫고 불신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내가 기대해야 될 궁극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해야 될 대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중요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는 기도의 분량을 짊어지는 책임이 사람마다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12명 전부가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이지만 3명의 제자에게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 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헬라로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인데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때 기도했지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every single moment, 매일매일 every day 깨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메시지인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을요, 싸워도 받아주고, 도망간 제자도 또다시 품어주고, D급 장렬하지 않고요, 다 품어줬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양보를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고 피곤하고 지쳐있을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은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Wake up please, 깨웠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 유혹에 빠져,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막 깨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게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형편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한 주간 열심히 사냐고요. 눈 뜨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면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인데, 집사님 새벽 기도 하시고 기도에 나오셔야죠. 목사님 요즘 너무 피곤해요. 그래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쉬시다가 피곤이 덜하면 그때 나오세요. 얼마나 젠틀합니까, 사실은. 젠틀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큼은 막 계속 깨우라는 겁니다. 안 돼도 또 하게 하고. 예수님이요, 한번 깨웠는데 또 갔다 왔더니 또 자고 있는데 또 깨우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정말 너무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저녁에 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깨워요? 얼마나 피곤하면 동산에서 꾸벅꾸벅 돌고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깨우고 또 깨우시잖아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만나시려거든 새벽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도해야 될 타이밍 때 예수님은 적절한 타이밍 때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승리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막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유혹에 빠진다, 하나님 뜻을 따라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버린 거예요. 육신에 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앞에는 할 말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기도 앞에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 쭉 하고 사역도 하면서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인데, 주님이 분량만큼 기도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를 해야 될 때 안 하니까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큰 소리 쳤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가겠다고. 웬걸요, 죽는 거는 그냥 예수님 잡힐 때 자기 살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는 정답이자 파워이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정답서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절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셨잖아요. 기도해야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같이. 기도를 통해 십자가 즉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용기를 제공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완전한 사람의 몸을 우리처럼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 제목이 바뀝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삶 속에는 저주가 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읽겠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당사자의 마음에 긍정적 변화를 경험케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어요.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기도하면 자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삶의 어려운 환경까지도 바뀔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세 번째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잖아요. 보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와서. 이 때가 뭐예요?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in his proper time, 하나님의 그분의 적당한 때를 알게 되네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계속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인생이 다 불안이 많고 염려 근심이 많은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도 기도하면 사람은요, 이 안테나가 우리가 주파수가 하나 이게 맞으면 원하는 것이 들리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도 없이는 그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해서 저 세상 어디 외진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막 큰 죄짓고 부끄러운 죄짓고 그것만이 유혹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유혹이고 시험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유혹인 겁니다. 근데 뭐로 이것을 극복하냐?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3번이나 시험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흔들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니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근데 그걸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물리쳐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요. 그 능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은 그것도 유혹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혹이 뭐죠? 저 높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뿅 가고 놀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쫓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쳐버립니다.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의 능력으로 뛰어내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쳐버려요. 또 한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찾아갑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뜻대로 사냐? 왜 그 길을 가냐? 그럼 네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이게 여러분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도가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기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가정에서도 이 세 명의 제자들처럼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이럴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기도하는 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영원한 스트러글을 해야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저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3주 조금 이틀 안 됐을 때 수술을 했잖아요.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한 병원에서도 7, 80%가 암이라고 그러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에서 10,000번의 갑상선 수술한 그분도 90%라고 해서 90%. 이건 이제 수사적 표현인 겁니다. 100%라고 하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 90%라고 하는 거예요. 10%를 살짝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90%라고 하면 다 거의 100%인 겁니다. 수술하고 우리가 또 물어봤어요. 뭐냐니까 90%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수술할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 때가 들으니까 장로님들도 울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목회자는 말 듣고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 그 오전에 수술한 시간 알아가지고 막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일주일 서울대학병원 와서 그 떼낸 걸 가지고 검사해서 와서니까 암이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분, 암이면 기도 응답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 단편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현역으로 목회하는 동안 제가 기도만큼은 절대 양보 안 하려고 하니까 젠틀하지 않은 목사로 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콩하고 교인들은 달달달달달달 볶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막 하게 해야 돼요. 기도. 오늘 기도 한 편에 대한 설교 듣고 말지 말고요. 여러분, 그래 내가 기도줄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